부끄러움에서 자랑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시대에 수치스러웠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고 꺼리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는데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직장에서 친구들과 혹 이웃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기 저 보이는 대일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려지십니까?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 속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계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친히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대략 AD 57년 8년경으로 봅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로마는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력은 천하무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철학으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 시대의 모든 지성과 지혜를 지배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 황제 숭배가 로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많이 듣던 말이죠.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만큼 자부심이 컸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속국인, 변방인 유대인의 종교를, 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 그것도 죄인에 불과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것을 표현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필이면 예수냐, 하필이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을 구주라고 믿느냐. 참으로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자랑한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복음을 사랑해야 하고 자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째,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원뜻이 다이너마이트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절대적이어도 그것으로
사람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함을 줄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지. 그 시대 로마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큰 어두움의 문제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열거해 봅니다. 노예 제도로 인한 인간성 상실, 콜로세움의 잔인한 살육 문화,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도덕적인 타락, 황제 숭배로 억지로 끌려가 온 로마에 덮인 영적인 공허함, 죽음과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사회와 나라,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결대적인 이유는 가정이 무너진 것이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타락해 가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로마. 누가 로마를 살려낸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를 살린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인종, 성별,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 존엄성을 분명하게 확립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하등 존재로 취급받던 노예와 여성,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인정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자선, 구제, 병원,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 제도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알아도 한 번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육과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 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정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의 원리가 가르쳐지고 모든 법과 정의, 민주주의 기반이 복음에서,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내 전 세계 모든 세대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어 한 사람 천국 가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며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면 갈수록 이 고백이 결코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되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복음이 가진 능력과 그 기쁨,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헬라인 모든 세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이지. 언급한 대로 로마 사회는 철저한 차별 사회였습니다. 인간 황제는 신으로 받들어지고 로마의 귀족들은 그 권세로 모든 권력을 누리지만
노예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한 노예로, 아들도 손자도 짐승과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죠. 헬라인들은 지식과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전통에 빠져 있었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인권을 누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시대.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모든 벽을 완전히 깨트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한 절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천지가 개벽하는 혁명적인 그 시대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될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죄인도 형제요, 헬라인도 형제요, 유대인도 형제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노예들도 귀족들도 황제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딸이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가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 그 시대 이 땅에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노예들도 모여듭니다. 귀족들도 모여듭니다. 상인들도 모여듭니다. 심지어 황제의 집안 사람까지도 복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흘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누구든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 11월 16일 후반기 전도주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넥타이를 메었든지 아니면 권세를 가졌든지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겁 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껏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결론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선하심, 인애와 긍휼, 변함없는 공의와 정의, 조금의 어둠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의 앞에는 어떤 어둠도, 죄도, 거짓말도 크든 작든 어떤 죄악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하신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며 지옥 멸망의 백성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은 바 되었어. 이 엉터리 같은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의가 물붓듯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자격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느뇨,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느뇨, 예수님이 당신의 창조적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느뇨라는 것이.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정합시다. 이 고백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줄어드는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믿되 더 믿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뭔지 누리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믿음 다 있는 걸 압니다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자. 복음을 제대로 누리며 살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었고 평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 그 믿음 좋은 루터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성령의 칼로 그의 심장을 찌르니 그렇구나.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의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나의 생사와 내 인생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빠른 경주자라고 하여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리지 않고 하루를 지날 수 있겠느냐? 아침에 잠을 깰 수 있는 분은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바빠서 늦게 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한 시간에 저녁이라도 낮에라도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나의 모든 약함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믿음,
어떻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니 더 큰 믿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일어나니 용기가 올라오고 겁도 없이 정권을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에 이런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정에서, 시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심지어 황제의 궁정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표현을 몇 번 읽다가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정에서, 시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심지어 황제의 궁정 앞에서도, 로마 군인들의 칼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순교적인 신앙으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모든 박해가 사라지고 로마의 종교의 창의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 예수 십자가, 말도 꺼내지는 못하는 수치스럽고 미련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지금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예수님의 선한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터널을 지난다 해도 복음의 빛이 한번 비치면 아무리 절망이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계속 알아갑시다. 복음을 계속 믿읍시다. 복음을 계속 누립시다. 복음을 계속 사랑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가, 이 후반기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알자, 복음을 믿자,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사랑하자, 복음을 자랑하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